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사탄이 유혹해서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결국 저지른 그 일을 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왔고, 또 인간은 결국 자기가 또 온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덴 동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가 6일 동안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제7일에도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7일에는 어떤 창조가 일어났죠? 안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 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7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돌아볼 수 있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존 스타인백의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좀 그 소설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8번째 날에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 8일, 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꼭 정확하게 7, 8 할 때 그 날은 아니지만 창조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정확하게 8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날의 창조라고 하는 의미는 타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으셨는데 생명이, 타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어떤 관계들, 그 타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것이 제 8번째 날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에 제기된 어떤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에덴 동산 이후에 태어났느냐? 가인이 첫째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생명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것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타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동생인데도 관계없는 것처럼 타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져오고 있어요. 분명히 생명을 창조하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용에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일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난 사람들이 나와 형제 관계, 자매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인처럼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자기 형제를 타인으로 대할 때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게 타인을 대하는 자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제고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여전히 물으신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기록인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살인이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나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편애를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첫째 아들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선택하셨냐,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인류학적인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족속과 순간 유목 문화? 죄송합니다. 저도 건망증이. 네. 그러니까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이렇게 충돌했는데 그 중에서 유목 문화가 이겼다. 그자 중동 쪽은 유목 문화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땅을 경작하라였어요. 그런데 무슨 농경 문화를 천시하고 유목 문화를 더 이렇게 우선시하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경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해결해 드리는데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본문 가지고는 사실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거잖아요. 착하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개정판이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은 한 기원전 1000년 정도에 레닌그라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히브리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원본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그것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오래된 70인역, 이것을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원래 기독교회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두 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훨씬 1000년이나 더 오래된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70인역 본문과 이 본문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70인역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말 성경에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으로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은 그런 의미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근데 가인은 내가 제사를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거래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사와 또 천주교의 미사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근본 의미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먹을 음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의 차이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설명을 70인역에서는 고대 그 옛날부터 그 교회는 원래 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예배의 많은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 어떤 경제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쭉 보면 한 193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갑자기 그런 것이 막 드러났대요. 교회에 나가야 부자 된다. 우리도 그런 설명들 많이 들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생겼냐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들고 지친 사람들 다 내게 오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여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 강력했던 로마 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노예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원래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인데 이 부자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무조건 경제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한 삶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저 천국 향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자.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11조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의 그 선지자들, 그 기원전 8세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책망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안식일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재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중에 나머지 6일 동안 그거 벌려고 사람 때리고 피 흘리고 죽이고 연약한 사람들 그 아내 자녀들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 드렸다고 재물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그 고기 타는 냄새 때문에 내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많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단 하나, 그 선악과 그거 못 먹었다고 사탄이 그 부분 파고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그거 못 먹게 하냐고.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 아니 하나님만 잘 살려고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막은 거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져 있는 건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재물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있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이 충분한 그런 것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가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보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내게 더 공급해 주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어떤 욕심과 탐욕과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감사와 감격이 필요해요. 우리도 없는 거 있죠. 부족한 거 있어요. 불평을 가질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세워보면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거 없었는데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넘쳐서 진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어떤 그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가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놈이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놈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 현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죄가 엎드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 없고요. 그놈이 문제예요. 아담의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탓해요? 자기가 먹어놓고 하와를 탓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 먹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먹기는 자기가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남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을 탓하는 마음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벨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너의 문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그래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옳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바라보면 저 사람 뭔가 부족해요. 말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실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바로 죄가 문 앞에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놈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놈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가인에게. 그래서 살인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이제 설교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두 가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이거 그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든지 육체를 따라가든지.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문과 방탕과 또 그간 것들이 등등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맺고 있는 열매가 이거라면 그 사람은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 2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음행과 입에서는 더러운 욕들이 막 나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만 있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그럼 그 사람은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체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육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그 성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따라간 것은 결국 육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하다가 그 아벨을 들로 몰래 꼬여서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따라간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도 그것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에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같은 고민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력의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모든 권력을 다 누리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권력으로 알아요. 그게 아닌데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또 하나는 돈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잘했다,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성적인 문제잖아요. 예배 드리고 앞에서 설교해도 육체 따라가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타인을 내 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권력 관계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고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끌어내려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성적인 대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한 그 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타인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나와 아벨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내가 가인과 아벨과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인과 아벨과 내 동생과 나의 일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를 가인에게서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아니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예가 또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우리아와 밧세바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책망하고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형제와 자매인데 형제와 자매를 외롭게 두거나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의 문제니까 관계 없어요 라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관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공적 관계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실 타인이 아니에요. 이 아벨은 자기의 동생이었어요.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맨 꼭대기 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있어요. 우리 다 누구예요? 대답이 안 나오시나요? 형제와 자매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종삼님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형 형, 동생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인 대하듯이 보려고 한다고요. 심지어 내가 뭔가를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둔 것에 대해서,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세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 이거 우리 둘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이 험악한 제사드리다가 사람 죽이는 이런 일 안에 이게 타인을 대하는 관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교회는 굉장히 공적인 단체입니다. 공적인 책임을 계속 지고 있어요. 절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책임을 망각하면 예배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추구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절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곳 아니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예쁨을 받으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누군가를 혼자 외롭게 소외되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초기에 왜 한국 교회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까?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롭지 않게 붙잡아주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 사람 붙잡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답이 되지 않아요. 저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잘 살고 있고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 옆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외로운데 힘든데 그 사람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이 가인이 한 대답과 똑같은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옆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와 자매가 혹시 분열과 소외와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예민하게 살피며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잠깐 이렇게 오래 바라보면 이상하니까 우리 잠깐 좀 쳐다봅시다.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아벨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형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왠지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성경에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의인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벌을 받잖아요. 그 땅에서 유리하게 돼요. 그런데 가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도 죽일까 봐 겁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아니, 의인인 아벨, 하나님께 온갖 정성과 착한 일 다한 아벨을 죽인 나쁜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불행하게 괴롭게 만든 가인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보호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 가인과 하나님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가인은 형제를 원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근데 가장 크게 나는 가인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조차도 보호하신 분이시라고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라도 돌보고 살려주고,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먹이고 돕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도 그렇게 남을 용납한다라는 것, 타인을 용납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질문하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제가 그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으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법도 안 어기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정말 착하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타인의 연약함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가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항상 문제가 어디냐면 말에서 시작해요. 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말이다. 말로 사탄 짓을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청년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은근히 재밌어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재밌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 예쁘다라는 말을 꼭 살로 끝내지 마십시오. 보니까 어른들은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다 살. 만나면 예쁘다 그러고 살쪘네 그 얘기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런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누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근데 본인들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네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데 청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당사자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못 찾고 내가 못 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형제라고 할지라도 형제가 어떤 분열과 소외 속에 살지 않도록 여러분 돌보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제 동생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타인이지만 사실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비록 에덴 동산은 깨어졌지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며 에덴 동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에덴의 동쪽에서 오히려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닮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우리가 저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깊이 사랑하며 여기 있다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천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